이 한 해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말씀의 또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요한일서를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번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물질, 육신과 같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또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가짜다. 그건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본질은,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진리, 그 본질을 깨달으려면 관조해야 하고 명상을 해야 하고 그걸 깨닫는 게 곧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조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죠. 자, 이 영지주의에 따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신성 자체가 문제시 됩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육신이신 예수님은 도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들, 그 육신을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의 죽음도 또 그의 부활도 당연히 부정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행함이라는 건 늘 몸을 움직이는 것이고 몸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영지주의에서는 그 몸, 그 육신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이 강조하신 안에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강조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영지주의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요한일서는 지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1장 1절 그 자체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보고 만진 바라는 건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다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요한일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를 이어주고 또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명상을 해서 진리를 깨닫고 거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죠.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이걸 생략해 버립니다. 행함 자체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건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부족함을 매번 직면한다는 걸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덕, 윤리 차원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행한다는 걸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나에겐 도무지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걸 매번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도무지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면 어떻습니까? 그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건 가만히 의자에 앉아 명상하는 것과 그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알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시 새 계명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떠했든 그들이 그 계명을 혹 버렸다 하더라도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참빛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만물에 비치고 만물의 형상을 마침내 드러내는 것처럼 다시 자기 자신을 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고 있는 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그 계명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영지주의에서는 하찮게 여긴 것이었지만 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는 계명이죠.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빛을 보고 빛을 의지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집에서 배워왔던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그건 빛을 보고 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하고 또 마땅히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빛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용납하고 있느냐,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 얼마 못 가 우리는 그 일을, 그 결심을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비치는 그 빛을 다시 주목한다면, 끝까지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을 의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그 형제를 용납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참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할 수십 가지 이유를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 역시 미움받고 버림받을 이유를 그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행함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그 참빛을 신뢰하고 응시하고 경청하며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